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까지의 말씀의 어떤 결론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신명기 뒤로도 되게 말씀이 많고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말씀들이 되게 많지만 오늘 이 짧은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런 본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예쁘게 뽑아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은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별 생각 없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주보를 처음 보고 계시나요? 이 설교 제목을 처음 보셨나요? 제가 보통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잘 안 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라, 뭐 하나님께 복을 구해라, 이런 설교를 잘 못하고 잘 안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안 구하세요? 좀 축복 구하기 뻘쭘하십니까? 대답을 네, 설교 시간에 잘 질문을 안 하니까 대답하기 어렵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여러분 축복을 많이 구하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저는 그동안 어떤 그릇된 율법주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수준 높은 목회자야. 기도원에 가도 나는 이런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잘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이 중요하고 내가 아주 수준 높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작은 오해도 아니고 큰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본문 3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지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실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에 지금 우리를 위치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가 사실 복이에요. 지금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솔직히 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좀 거리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거리감이냐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왜 밀어내냐?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복주의로 흐르면 안 되지.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주의가 많으니까 여러분 기복주의로 흐르면 안 되지. 이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저희 교회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잡지에 저희 교회 제 인터뷰가 이렇게 실렸어요. 여러분한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말 안 했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처음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교회를 10번 이상 갔대요. 새벽 기도도 가고 저녁 기도회도 가고 구역 예배도 2번씩 드리고 수요예배도 가고 금요기도회도 가고 토요일날에도 가고 주일날에도 가고, 그래서 예배를 평균 10번 이상 교회를 매주 갔대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목회 철학이나 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근데 저희 교회는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좀 커졌지 않냐, 부흥했지 않냐, 성장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마음이 있대요. 자기가 내가 교회를 매주 10번 이상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야지. 내가 10번 이상 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걸 거야. 이게 기복주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율법주의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겠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은연이 있지 않아요? 저는 많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는데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다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은연히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복을,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교묘한 율법주의적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배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큰 오해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늘 팍팍하고 가난하고 간신히 연명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몰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28장의 이 약속을,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와 떡반죽 그릇까지 차고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시죠. 형편에 따라 주긴 하지만 부모님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요, 자녀들은 그 좋은 성품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헌신적이면요, 아이들도 헌신적이에요. 왜? 부모에게 물려받아요. 그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화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그럼 자녀들은 그 물질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그럼 그걸 물려받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사실. 왜? 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자녀가. 그런데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질까봐 혹은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실제적인 복까지 밀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무서운 불신앙이나 교만일 수 있고 혹은 심각한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잘못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뿌리 깊은 오해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구하지도 못했던 너무 좋으신 우리 선하신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갈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맞습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니, 이미 이 복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 사탄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종의 영을 집어넣어줘요. 우리 보고 종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의 종, 아직도는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계속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죠, 사단은. 그래서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 무서운 분. 심지어 내가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 복 주시고, 이걸 안 지키면 복을 안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채권자처럼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못하면 복을 못 받지. 마치 하나님을 그 나쁜 채권자 있죠, 그 돈 빌려주고 일수업자처럼 만들어놨어요. 내가 조금만 못하면 복을 빼앗아가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시겠지, 이것도 채권자죠. 내가 지금 쌓아놓으면, 내가 지금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조건부로 이런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맞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나 노예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나 고아가 아니에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어서 15절 이어서 로마서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양자 영이죠,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진짜 간절히 기도하니까 조금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읍과 들, 자녀들의 미래, 일터와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은 상속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임하기를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정죄감이 찾아와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무시무시한 전제 조건 때문이에요. 그게 1절 2절이에요.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뭐라고 해요? 이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청종하고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 엄격하고 엄숙한 기준을 하나님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낙심하고 복을 구하는 삶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현대사회에서는 굳이 이 복을 받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내 실력으로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이 절망의 벽을 그러나 무너뜨려 주셨어요. 뭐가요? 복음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3절 14절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대요. 어떤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지난주 말씀처럼 에발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구원하셨대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왜 저주 아래 있어요? 나무에 달린 게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십자가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키지 못했던 신명기 27장의 100%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그 말씀을 100%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주적인 축복의 합법적인 권리는 그 모든 축복은 다 예수님 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의 것이 된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오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형을 받은 우리도 그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고요. 예수님은 에발산에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받아야 했던 28장에 27장의 모든 참혹한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받아 소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얻은 그리심산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자격으로 아버지의 그 축복을,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움을 다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고 뭡니까? 그렇다면 이 합법적 자격을 얻은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격하는 기복주의 있잖아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기복주의를 배격해야 되는데 복을 배격해. 아니,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배격해. 남는 게 없어. 생명도 사라져. 복도 사라져. 우리는 기복주의를 배격해야지 그 복 자체를 배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기복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 삼아 내 탐욕을 채우려는 태도와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고 내 탐욕을 채우려는 하나님을 우상 삼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는 진짜 불쌍한 모습이죠. 이런 신앙은 가다가 거꾸러지죠. 시험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잘 못 받았었는데 제가 대예배를 가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예배 끝나고 이제 어른 예배죠. 대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1시간 10분씩, 1시간 20분씩 설교하던데요. 목사님 설교도 길고 잘 귀에 안 들어오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엄청 길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귀가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마치 그날 설교가 10분짜리 같았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우상에게서 건져오시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오랜 시간의 세월을 다 설교하셨는데 그날 저 같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제 성격상 전도사님에게 갔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게 혹시 제 얘기라고 대입해도 됩니까? 전도사님, 나 말씀 잘 그래서 사모님에게 갔어요. 왕 사모님에게.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사모님 앉아보래요.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이 말씀이 나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궁금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수요 기도회를 갔고 금요 기도회를 가서 성경 말씀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수련회나 이런 데서 은혜 받기보단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와, 이 아브라함이 나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내 삶은 비참하고, 우리 집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제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 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좀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뒤로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죠. 제가 고통은 당하고 고난은 당했지만 시험 든 적은 없어요. 시험 들 수가 없어요. 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저한테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그러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변치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번 주에 누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했더니, 목사님 목회 실패하면요, 실패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목회 실패하면은, 제가 일용직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노가다라도 뛰고 일하면서 살면 되지 왜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좋은 거를 주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요. 내가 천국을 내세도 모르고 이 땅에 소망도 없이 살던 제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복은 내 삶의 환경이 성읍이, 내 환경이 성읍이, 들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매일의 삶에서 증명되는 복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모든 복을 받으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복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 복의 크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니,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다 주신대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아들을 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 결핍에 쫄지 않는 당당함. 제가 설교 원고에 쫄지 않음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사투리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타이핑할 때 이 어감보다 더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 세상 결핍에 쫄지 않는 당당함과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선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쫄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은 성도는 이제 복을 그냥 달라는 구걸하는 인생을 끝내고 내가 받은 실제적인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에 거칠고 메마른 에발산 같은 내 삶과 가정,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 복을 마음껏 구하고 또 마음껏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람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브람이 왜 복의 근원이지 한참 생각했어요. 아브람 맨날 얻어맞고 혼나고 고난 속에 있고 자식 못 낳아가지고 괴로워하고 맨날 불신앙하고 넘어지고 도대체 무슨 아브람이 복을 받았나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람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아브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물론 오래 걸렸어요. 너무 몇십 년이 걸렸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주하고 나서 아브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두려움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에 속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더 이상 배척하지 말고 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 보고 종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합법적 상속자예요. 내 연약함에 갇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구하고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사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대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영적인 풍성함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일터, 떡반죽 그릇까지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런 이번 한 주 되시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우리 수련회 그리고 말씀 사경에는 제가 올해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확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노는 것도 좋고 친교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지만 그걸 아예 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줘. 아이들이 말씀 듣도록 해줘.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줘. 이번 말씀 사경에 우리 청년 수련회까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우리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명하고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